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세상에 태어나기 전, 또 세상에 태어나서도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미리 정해놨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대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돌 때에 이 아이가 돌에서 뭘 집느냐, 그래서 이 아이가 뭘 좋아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자라면서 자의보다는 타의로 인해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결정지어지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귀가 마르고 닳도록 듣는 게 뭐냐, 너는 장차 공부를 잘해가지고 시골에서 자랐으면 이 애비의 뒤를 잇지 말고 출세해서, 소위 말하면 이제 공부 잘해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고시 합격해라, 판검사가 되라.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뭐냐, 개천에서 용이 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해야 될지를 너무 그런 속에 살다 보니까 이미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서 판검사가 최고인 줄 알고, 그리고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기준이 없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세상적인 문제로 부각돼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적어도 그 60년대, 70년대만 해도 판검사가 됐다. 50년대 마찬가지, 50년대는 이제 그 6.25 사변이 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으니까,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도 열심히 그 부모님들의 뒷발을 통해 가지고 열심히 공부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법대나 여러 가지 그 소위 말 인류대학이라는 데 가서 공부해 가지고 이제 그런 국가고시 합격하니까 그 사람들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느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랐느냐, 그게 문제지요. 이것이 옳고 그르냐, 그것보다는 자기 이상에 맞는 그런 사회를 실현하겠다. 여러분 개신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잘못된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에 수천 년 동안에 피를 보고 살았는지,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 잘못된 인식,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언제든지 말씀드리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직분에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자랄 때는 그랬어요. 목사다 그러면 성직이다, 거룩한 직업이다, 거룩한 직분. 거룩한 직분이 좀 더 이제 타락하게 되면 거룩한 직업이 돼버린 거예요. 거룩한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 옛날에 부흥사들은 그랬어요. 자기가 프로페셔널한 사람이다. 부흥사로서의 프로페셔널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잘못된 인식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만 살아왔으면 괜찮게요. 그 다음 때까지 계속 지속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변한 게 없어요. 그 사람이 뭐 어떤 직분을 가졌든 그거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내가 뭐 개신교에서 교파를 장악할 수 있을까? 이게 뭐 감리교 같으면 감독 투표할 때 보면 뭐 돈가방이 왔다 갔다 하고, 장로교는 또 총회장 투표하면은 돈가방에 여러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몇 억씩 왔다 갔다 해. 우리 솔직히 얘기해야 되거든요. 이런 병폐들이 왜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고 쌓이다 보니까 오늘날처럼 뭐라고 그럴까요? 부패하는 것이 세상과 똑같아요. 그 성경은 아니거든요. 바울은 그러잖아요. 어떻게 너희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이 안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세상법에다가, 믿지 않는 세상법에다가 의뢰하느냐. 이게 보통이잖아요, 이제는. 그게 처음에는 이상하게 봤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세상법에다 누가 어떤 장로가 어땠다, 어떤 교회가 어땠다라고 소송을 하면 이상하게 봤는데,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세상에서 시시비를 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이 어떻게 불신자인 세상에다 여러분 옳고 그른 걸 맡길 수가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기가 잘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창조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계속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훈계를 받아들이고 뭐가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이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호황된 얘기예요. 세상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게 합리적인 거라는 거예요. 철학에서 그래. 이게 합리적인 것이다. 과학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뭔가 보여야지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는 정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야 되는 거 진실이라면 믿음이 어떻게 보입니까? 믿음이 보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해결하지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 이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아직도 뭔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도 많이 있어야 되고 사람도 많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기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많은 혼을 창조하실 수 있는데 하나의 혼만 창조하셨느냐? 그 이유를 말라기서인들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혼을 한 번에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왜 한 혼을 창조하셨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경건한 씨, 거룩한 씨를 하나님 찾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창조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의 하나의 주인,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보다는 뭐예요? 여러 신이, 그게 다신교 사상, 그게 로마 사상이에요. 다신교 사상. 그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물론 루시퍼의 사상부터 왔겠지만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이것이 찾아온 것은 바벨론의 포로 잡혀 갔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포로 잡혀 갔을 때, 이 사상이 침투해버린 거예요. 그뿐입니까? 헬라가 세상을 정복했을 때 철학에서 만든 여러 가지 다신들이 이게 로마가 세상 지배하니까 그대로 그게 전수돼 버린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놓으시고 그들을 모델로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하나뿐이신 유일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약속만 믿느냐? 아니면 세상의 다신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느냐? 이스라엘 역사가 그겁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을 읽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하셨는데도 그걸 듣지 않잖아요. 자기 생각에는 좋은 짐승을 살려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다. 하나님 명령에다 자기 생각을 거기다 플러스 시켜버린 거예요.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제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더 귀한 걸 왜 당신은 왕이면 모르느냐. 이스라엘이 왕이면 그걸 알아야 될 텐데. 그래야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싫어하기 때문에 당신 이스라엘 왕에서 폐위시킨다. 사울 왕이 깨닫고 나서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막 찢어질 때까지 붙잡고 사자가잖아요. 그 사무엘이 뭐냐? 너 한번 끝났다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알지 못했을 땐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종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걸 알면서 요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변명하면서 그걸 어기려고 그래? 다윗의 특징이 뭡니까? 다윗은 잘못했지만은 나단 선지를 통해서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니까 다윗은 무릎을 딱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차이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빨리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내 과거에 어떻게 됐든 내가 용서한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그 보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는 용서받았지만은 그 대가는 내가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벨론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 잡힌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계명 통해서 명령하셨는데 왜 이방신을 섬겨? 그걸 깨달지 못하거든요. 남유다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사수하라고 레위 지파까지 하나님이 예루살렘 남겨두셨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보고도 깨닫지 못해. 10지파가 북쪽으로 가고 2지파가 남쪽에 유다가 있는데 10지파가 아수르한테 멸망하는 걸 보고도 그걸 깨닫지 못해. 그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상을 섬긴다 하는 우상을 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니? 피조물이 당연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들 생각이 발동하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70년 만에 하나님 약속대로 회복됐잖아요. 회복됐는데도 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토라에다가 우리 생각을, 우리 경험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 공부한 미시나이라는 거예요. 좀 자라서는 탈무드라는, 여러분 탈무드 하면 지문학서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완전히 적이거든요. 이 잘못된 유대인 사상이 어느 때부터 시작됐느냐? AD 50년경부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유대인 필로가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이 사상으로 이방인들에게 이 사상을 전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다가 알렉산더가 지중해 일대를 거의 15년 동안 전쟁하며 승리했던 거이다. 거기다 무엇을 알렉산드리아라는 승전 도시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도 거기다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웠는데 그 유대인 필로가 거기다 학교를 세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유대인 소위 말하면 헤브라이즘 사상과 헬라이즘 철학 사상을 접목시킬 수 있을까? 그게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 그게 어떻게 변천됐는지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다가 계속 딴 걸 집어넣는 거예요. 잘못된 교육 때문에 바울은 어린 시절부터 청년 때까지 다마스카스, 시리아 다마스카스로 가는 길거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을 바울은 뭐냐?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이 뭐예요? 오줌똥으로 여기는 오줌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걸로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하는 역사적인 사실로만 이론적으로만 공부하고 있지. 오늘 내가 사도 바울이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울이 바울이 됐을 때 어떤 그의 삶이 변화됐나? 바울이 왜 이전 것을 내가 오줌똥으로 버리겠다고 그랬나? 여러분 출세했잖아요.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고 가말리엘 교법사 밑에서 지도자 공부해서 우수한 사람인데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민족의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왜 그렇게 됐을까? 바울이 변화됐을 때 동료들이나 친구들이나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니까? 사울아,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는 자다. 벨레스까지 뭐라고 그러니까? 벨레스 앞에서 열심히 자기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니까 벨레스가 총독이 뭐랍니까? 바울아, 내 지식이 너를 망하게 했다. 바울이 얼마만큼 많이 공부한 사람인지 그때 당시 총독인 펠레스가 얘기하잖아요. 내 지식이 너를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데, 그게 지극히 정상인데, 그걸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친 걸로 보는 거예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정상. 오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나를 뭐라고 보겠습니까? 저 사람 영지주의야. 세상에 존재선 아니 될 인물이야. 그렇게 보여야지 그게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나한테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날마다 성경 읽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해.
그 원인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시민권이 너에게 없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 요한계시록 가서 뭐랍니까? 생명책의 기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생명책 기록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기이하게 창조될 때부터 내 이름이 기록됐는데 그 기록된 것이 지워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 같은 민족의 지도자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지도자로서 얼마나 많은 큰 역할을 했습니까? 근데 자기 생각이 발동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리와 반석을 향해 명령하셨어요. 명하여 물내라고 해라. 근데 자기 생각이 이게 발동하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저희들을 여기까지 이끌었는데 아직도 나를 원망하고 나를 돌로 치려고 그래. 그 화 때문에, 울분 때문에 지팡이로다가 반석을 2번이나 쳤다는 얘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 내가 명령했는데 왜 거역했어? 이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무리바 반석을 치기 전에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얼마나 애타게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구든지 내 말에 거역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명단을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 너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런 말씀들이 그게 왜 그런지를, 왜 그 말씀을 하나님 하셨는지를 그걸 깨닫지 못해. 그게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좀 더 올바른 길이 무언가, 거룩한 것이 무언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이게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가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았으니까.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거 아니에요. 그걸 깨닫지 못해. 그게 답답하지요. 모세는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잖아요. 하나님 약속이 그거예요.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세상 어려운 환경에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에서 반드시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약속하신 말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인 디도를 제자로 삼았는데 디도에게 설명합니다. 세상의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너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이익이 뭐예요? 세상에 돈벌이 하기 위해서. 그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뭔가 부유하게, 세상에서 뭔가 성공적인 것을, 그런 것을 위해서 넌 그런 거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디도서를 읽으면서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그걸 깨닫지 못해. 답답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뭐 미국 땅에서만 이럴 것이 아니라 뭐 한국 땅에 가서 뭐 어떡하고 또 미국 땅에서도 어떻게 하고 이런 말씀을 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면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나한테 권면오는 줄 아세요? 그때마다 난 아니에요. 하나님은 많은 걸 원하시지 않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헤매시던 주님, 그 모습을 왜 몰라?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다니시면서 주님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위협을 무릅쓰면서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을 17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의 사람, 아버지께 배운 아버지의 사람들을 내게 보내주셔서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또 증거해야 될, 그래서 믿게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의 중보자 유일하신. 잘못 알지 마세요. 근데 뭐가 두렵습니까?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너희 무엇이든지 구하라. 근데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는 빼버려.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변질시키거든요. 앞에는 다 빼버리고 뒤에 것만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된다. 그러니까 뭐 새벽 기도해라, 또 뭐 금식 기도해라, 뭐 해라. 네. 나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내가 잘못 가르치고 잘못 증거했던 것을 얼마나 내가 지금 통탄해서 거주합니까? 그래도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올바로 마지막 증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잠이 안 오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올바로 증거할 수 있을까? 예수님 마음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될까? 예수의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겁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너한 상관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듣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듣지 않느냐, 그건 관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선포하는 것으로 너는 다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선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멸망당한다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피값을 반드시 내 손에 찾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선포했는데도 그 사람이 듣고도 그 사람이 따르지 않으므로 그 사람이 멸망당한다면 내가 너에서는 그 사람 손에 피를 묻지 않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저할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 그래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모아가지고 뭐하고 왜 지금도 착각하는 사람 많아요. 난 그래서 그럽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이 세상에 가장 더러운 직업이 뭘까?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낚시질하는,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그런 직업이 제일 추악한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몰라요. 그까지 여러분 판검사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대통령 나와가지고 패권을 쥐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재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짓말로, 가문이설로 사람은 속여가면서
신학교에서 그 가르치거든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가 있을까? 교회가 어떻게 부흥돼요? 말도 아닌 소리 하고 있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교회 성장학, 뭐 별소리 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많은 것을 만들고 모이고 뭘 해야만이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인식이 빨리 바뀌질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빨리 깨닫고 이거 아니구나. 돌아서지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회개랍니다. 메타노니아,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 말로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돼, 그런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지요. 왜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라고 분명히 사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나 자신을 못 봅니까?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갈취하는 가장 더러운 직업. 이게 뭐냐? 여러분까지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하면서 거짓말 설설하는 거,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사탄 마귀 정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짓의 애비,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루시퍼는 환경 때문에, 주변의 환경 때문에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부터 내 속에 거짓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게? 에스겔서 28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가장 아름답게, 가장 지혜롭게,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는데 왜 창조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북과 관악기를 맡겨놨는데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는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더럽게 여겨서 세상에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타락의 원리를 알아야 내가 지금 어디에 속했는지를 알지요.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복음전도자, 거짓 목사, 거짓 교사, 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천한 직업인데 그걸 깨닫지 못해. 난 그래서 그래요. 일하면서 복음 전한다, 일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저 목사가 왜 세상 직업을 가져? 목사가 세상 직업까지만 어디 있어? 갖지 마는데 어디 있어요? 바울 사도는 능력이 없어서 그가 손으로 일을 해가지고 자기하고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별 다 됐습니까? 그런 분은 빼버리거든요. 뭐만 갖다 씌우느냐? 초대교회 때에 예루살렘 교회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전념할 테니까 이 사람들을 이 예루살렘 이 교회를 운영하는 데는 네 7 집사가 맡아라.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 전념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게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직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 거짓 신학자들이 계속 그 얘기를 부각시켜. 거의 2000년 동안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 그것이 하루아침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누가 가르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 명령하신 너 스스로 깨닫고 거룩하라는 거예요. 배워서 그렇게
거룩해진다? 배워서 사랑해야 된다? 착각하지 마세요. 배워서 무슨 거룩하게 되고 배워서 무슨 사랑하게 됩니까? 세상 지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 말씀 기준이 아닌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고,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고, 가장 사람들이, 개신교 목사들이 추앙하는 목사 중에 목사다. 그런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말씀하고는 정반대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위대하게 보이고 세상은 성공적인 거 보이고 그 사람들 말에 미쳐 날뛰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정신 차릴 때 됐잖아요. 거짓말로 로마 캐토릭에서 세우는 교회관을 가지고 건물 지어놓고 이게 교회다. 이게 모르고 속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란 교회란 말은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그러잖아요. 3장 16절인가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부르심을 받은 내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세우셨다는데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 후에 주님이 세우셨다는데 왜 자꾸 아직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참 답답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을 보면은 정신 차리고 고개를 들어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무화과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노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그 일이 뭐예요? 주님의 재림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가 알아둘 수가 있어야지. 내 말씀드린 무화과는 민족적, 국가적 이스라엘을 가리킨 거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성경을 안 읽고 내가 그런 말 하면은 날 보고 이상한 사람이래. 깨닫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이나 세상에 찢길 대로 찢겨져가지고 기적적으로 1948년 5월 14일 날 영국에 의해서 독립이 됐는데, 이런 일을 보면은 주님이 약속한 그 약속이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연대로 계산하고 있어요. 몇 년 됐으니까 주님 재림하실 것이다. 이게 성경은 거짓말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피조물로 세상에 온 나도 모른다. 아들이 나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징조를 보면 그 시대가 가까운 줄 알라는 거예요. 그 깨닫지 못하잖아요. 이런 시기가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다니엘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빨리 이리저리 왕래하고 지식이 증가할 테니까. 여러분, 요즘 지식이 증가한 거 우리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건 뛰어넘잖아요. 뛰어넘을 정도가 아니죠.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몰라. 그게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니라. 노아가 방주를 다 쳐놓고 아무리 얘기도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에 이렇게 좋은 날에 무슨 놈의 홍수가 와가지고 세상을 심판한다고 방주를 짓고 저 미친 짓을 해. 성경은 거예요. 주님이 그 지적하신 거예요. 홍수 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안 듣잖아요. 홍수가 나가지고 방주문이 닫힐 때까지 그들은 몰랐어요. 오늘날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사람 외에는 듣질 않습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놈의 세상에 불로 심판한다고 미친 소리를 해. 세상 헛살았구나. 그렇게밖에 인식이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분명히 약속되어 있거든요. 약속이 안 된 사건이 일어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시대마다 선지를 통해서 분명히 이러이러 일어날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인류 역사가 진행됐지 한 번도 인류 역사가 지들 멋대로 진행된 것이 없어요. 그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할 구세주를 믿는다면 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이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데려감을 당하는 존재인가? 남게 되는 존재인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그 주님 말씀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다면 그가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했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의 마지막 경고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다고 다 깨닫지 못해요. 누구만 깨닫느냐?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주님이 주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왜 내 말을 듣지 못하느냐? 그거예요. 왜 듣지 못하느냐? 이유는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때요? 마음에 찔림이 없어요? 절절히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뭐 그걸 가지고 그래. 그거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생각과 마음을 올바로 그리고 이제는 이런 때를 보면 머리를 들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땅의 걸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걸 바라보라. 그래서 어떤 땅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환경이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해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